내 인생 살아온 걸음걸음 죄악으로 얼룩진 내 모습이었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따르리라 맹세하였건만 주님 음성 외면하고 세상 영광 바라보며 넓은 길로 나갔었네. 십자가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 주님 앞에 눈물 지며 회개하는 날 향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노라. 아버지 이 죄인 새롭게 하소서. 이제부터 이 몸 바쳐 주의 영광 위하여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이 되어 살겠어요.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이 되어 살겠어요. 세상 영광 바라보며 넓은 길로 나갔었네. 십자가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 주님 앞에 눈물 지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노라. 아버지 이 죄인 새롭게 하소서. 이제부터 이 몸 바쳐 주의 영광 위하여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이 되어 살겠어요.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이 되어 살겠어요.
빛이 되어 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요, 사람들의 시각을 찾아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제각각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본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 그 진리는 보배고 빛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결국에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의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아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7장, 통합찬송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빛나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66장, 통합 찬송은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복음서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장 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물을 구별하는 데에는요, 첫 번째로 색상으로 사물을 구별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색으로 사물을 구분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이나 밝은 색 또는 여러 가지 색상으로 그 사물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것은 빨강과 녹색과 파랑색, 이것이 합쳐져서 백색,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 생리적인 작용에 의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색은 자극적이죠. 그 자극적인 것은 위험과 경고도 포함해서 나타내는 그 이미지색이 빨강색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란색은 차분하고 고요한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또 검정색은 어두움이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색이죠. 그리고 흰색은 순수함, 깨끗함, 성결함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백색입니다. 제가 이 색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정색을 알 때에 흰색을 알 수 있듯이 죄를 알 때에 빛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짊어진 후에 우리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의 줄기와 죄의 줄기로 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말씀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원복음이 최초의 복음인데 이 말씀이 복음의 그 줄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죄의 줄기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저지른 그 죄, 다시 말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국에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와가 마귀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유혹인 줄도 모르고 결국에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에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이와 같이 보였더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에 하와는 그 말을 귀담아서 듣고 사탄이 미혹하는 대로 이끌려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였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사욕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사탄 미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결국에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똑같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꺼내시는 소리를 듣고 그게 무서워서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그 부르시는 소리에 아담과 하와는 무서워서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궁을 합니다.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추궁하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와는 또 사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 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타락의 죄는 항상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타락의 죄를 짓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줄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결국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는 적극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아담이나 하와가 변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책임 전가를 하는 것도 어떻게 전가를 합니까? 적극적으로 전가를 하잖아요. 적극적인 그 전가하는 그 변명의 모습을 볼 때에 죄는 결국에 모든 것을 적극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은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이 부패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죄악된 말, 또 그 사람의 모습에서는 항상 죄악된 행위가 나타납니다. 자, 결국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에 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과 그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에 결국에 그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줄기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떠나버리면은 결국에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자체가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지금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창세기에서 놓고 보면은 죄가 왜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들어왔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타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목표를 어기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진리의 영,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단어에서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에 항상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행동을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은 자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 죽었으면은 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고 장사를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첫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이 별세를 하든 누가 별세를 하든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장사를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하는 게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관계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뜻, 자기 행위, 자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서 순종을 했으면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래, 내가 조금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갔기에 죄가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서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본능입니다. 육체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중심적인 사상,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뜻, 자아가 너무 강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욕심, 탐욕, 여기에서 죄가 움직여지면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죄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죄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죄의 그래서 본질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육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죄에 대한 목록을, 육적인 행위에 대한 그 모든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모든 행위,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육적인 행위,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 육적인 행위에서 오는 이 죄, 이 죄를 우리는 없이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는 가장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상에 대한 죄입니다. 물론 우상이 보면 우리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보이는 우상도 요즘에 많이 섬기는 것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는 행하는 경우가 참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지켜 세운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본다든가 또 자기 자신을 더 높여 올리는 목회자라든지 또는 이단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교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또 한 가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 세운다든가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증을 한답시고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그 간증의 내용 중에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은폐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 이런 우상도 왜 나타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걸 죄라고 말씀합니까? 목사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런 모든 행위는 자신의 공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크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와 같이 우상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는요 결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혈과 육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땅이고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에 그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존재가 있습니까? 무덤이라고 해서 무덤 가서 보면 그들의 존재가 있습니까? 존재 없습니다.
흔적뿐이 없습니다. 그 흔적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흙입니다. 그래서 그 혈과 육, 흙으로 만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영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그 영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악이 만연한,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가득 묻혀있는 이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본문 8절과 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이것은 사회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에 대한 참 지식이고 구원에 대한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의에서 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며 그 참된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진실한 말씀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 태양이 빛을 비춰주고 따뜻하게 볕도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빛을 비춰주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곳에서 비춰줍니다. 이보다 더 깊고 이보다 더 높은 빛, 생명을 주시고 영을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참빛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포스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지고 말하죠. 또 한 가지는요, 마음속까지 깊게 닿는 빛이라고 하는 것도 포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이 빛, 이 빛을 비춰주고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인이 되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다 어려서의 삶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우리는 부모에게 지혜를 배웁니다. 부모에게 지식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빛입니다. 세상 빛입니다. 또 선생님한테도 또 스승한테도 우리가 지식을 배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빛입니다. 이게 세상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도 더 큰 온전한 영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을 우리 인간들이 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의 그 기관에 어디다 담겠느냐는 얘기죠. 그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심령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령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참 빛을 받았을 때에 심령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에서 영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우리가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영안이 뜨려고 하면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심령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눈은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질 때에 분별의 영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이 없거나 또는 눈의 그 기능이 상실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빛을 보더라도 그 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눈이 멀으면 그 빛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당시에 이 사람들 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감겨져 있기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르고 참빛을 모르고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참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빛을 담아야 될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이 닫혀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그 죄를 알지 못하기에 참빛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죄도 모르니까 참빛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맨 처음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정 것을 알 때 흰 것을 알 수 있듯이 죄를 알면은 참빛을 압니다. 근데 죄를 모르니까 참빛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참빛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의 어둠에서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셔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은 그 빛을 받은 우리 모두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려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빛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눈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일 때, 또 심령이 제대로 움직일 때 그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죄악,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짊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세계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빛도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고 달도 물러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저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었고 하나님의 빛이 광명하게 비춰주시는 그곳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곳은 밤이 없고 항상 낮이고 세상에 주는 위로와 평강보다도 더욱더 좋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곳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빛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에 우리는 슬픔의 날이 이제 끝나고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참빛으로 우리는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은 다시 그 빛을 내놔야 됩니다. 그 빛을 다시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항상 진리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지혜의 빛을 받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요 지식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양심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을 분별하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색으로 사물을 구별할 수 있듯이 빛으로 우리는 모든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면서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참된 빛은 우리들이 받았기에 우리는 또 내줘야 되고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된 자들은요 그 빛을 등경에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발하느냐, 산 위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우리들이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영접해서 빛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빛된 자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은 빛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 영접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모두를 참빛을 받아 참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참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참빛으로 오직 저 천국에 있는 것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들이 온 몸이 산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 빛된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받았음에도 그 빛을 등경의 말 아래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산 위에 등성해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그 설교도 많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빛을 받았기에 그 빛을 다시 내줘야 됩니다. 또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빛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진정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참 빛을 받아 참 빛된 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 하와이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와이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